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많은 분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도자에 대해서 서로 간에 주장하고 그 지도자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라고 서로 간에 갈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볼로와 같이 설교를 잘하는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요, 그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아볼로가 설교는 잘하지만 능력이 없으니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다녀오고 그리고 그의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얹을 때에 병이 치유되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 하나님 나라 능력이 나타나는 사도야말로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로 필요한 지도자가 아니겠는가, 서로 간에 갑론을박하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아볼로도 난감하고 사도 바울도 난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역자 중심으로 교회가 패를 나누고 서로 간에 싸우고 내 사역자, 내가 사랑하는 사역자, 내가 존경하는 사역자, 그렇게 서로 간에 분쟁이 커질 때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교회에,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안에 아볼로가 부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양을 참 잘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심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요, 이 심겨진 복음의 터전 위에서 열심히 물을 준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일 뿐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라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이 성도들에게 믿음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영혼들의 믿음이 밑바닥이었다가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숙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자녀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데 모르는 사람의 심령이 거듭나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듭남의 역사를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몇 마디 충고로도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데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사역자가 아니라 그 사역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믿음이 성숙한 것,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수많은 좋은 말씀을 전해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안에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에서 그 영혼이 변화되는 과정을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그 또한 헛된 것이니,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사역자는 열심히 일을 할 뿐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볼로 때문에 다툴 필요도 없고 나 사도 바울 때문에 다툴 필요도 없고 교회 안에 사람으로 인해서 흔들릴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러면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너희는 지금 사역자가 누구냐,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만하냐, 그 문제를 가지고 분쟁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역자인 아볼로와 나는 그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갖고 있는, 아볼로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의 초점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초점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너희는 사람에게 목적을 두고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 주인 되시고 그분이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에 합당한 그 모든 것에 대해 상을 주시는 분이라면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집중해야지 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렇게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볼로면 어떻고 사도 바울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사와 재능이 다르듯이 사역자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릅니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마다 자기가 잘할 수 있고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마련이요, 성도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따라서 각처의 부위부위마다 위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점이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이할 때 어떤 말들 합니까? 서로 살아가면서 살기도 짧은 세월인데 언제 그 안에서 미워하고 서로 다투며 살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곤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눈 깜빡하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쏘면 화살이 순식간에 관역에 박히듯이 우리는 죽음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지금도 무한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지요.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뜻을 이루기도 바쁜데 언제 교회 안에서 분쟁을 하며 다툼을 벌이느냐, 사도 바울로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학생이 정치를 해야 됩니까? 나라 정치를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어느 당에 가입해야 될까? 그럼 나가서 정치운동을 합니까?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지요.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성적을 위해 노력해야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인데 밖에 나가서 노는 것 좋아해서 밖으로 돌아다니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성적은 떨어지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 안에서 최선을 다해 회사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지요.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인이 출근하면 맨날 인터넷 그거 들추면서 주식 보느라고 정신이 없고 시간 나면 경마장에 가가지고 경마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면 그 일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무런 업적도 결과도 남기지 못하고 나중에는 해고 통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건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집을 잘 짓고 있는 건축자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또한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내가 세우는 이 건축자로서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온전한 아름다운 집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충성을 다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것과 같습니까? 우리도 또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면 사도 바울과 같이 건축자인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직업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저마다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자신의 집을 짓는데 그 밑 토대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공사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기본 토대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 공사가 잘 돼야 지진이 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 무너지지 않고 건물을 유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집을 짓고 있는데 그 터는 반드시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집을 지어야 그 집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령한 음료를 내주시는 견고한 반석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한 마태복음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그 반석이 지지해주고 버텨주기 때문에 어떠한 바람이 불어닥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으려면 이 기초석이 든든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집을 세워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집을 짓는 그 재료들이 무엇인가 기록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재질을
골라야 됩니다. 어떤 것을 통해 집의 구조를 잡고 집을 만들어 갈까? 우리가 이 만드는 이 재료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성도들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삶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주께 보여드릴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어떤 이는 금과 같은 헌신을 드리고, 어떤 이는 은과 같은 헌신을 드리고, 어떤 이는 보석과 같은 헌신을 드리고, 어떤 이는 나무와 같은 풀이나 집과 같은 헌신을 드려서 저마다 자신의 짐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집을 치장하며 살아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질로 집을 짓는지가 왜 중요합니까? 큰 해가 닥칠 때 마지막 집을 지켜주는 것은 무엇으로 그 집을 지었느냐, 이게 참 중요하겠죠.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도 그 위에 지푸라기나 풀과 같은 것들로 집 만들면 바람만 불어도 집이 송두리째 날아가니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가 헛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떤 재질로, 어떤 헌신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는지가 왜 중요한지를 본문 13절에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자가 이 땅에서 어떠한 집을 지었는지 마지막 날 불로서 태워버리시고 남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13절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떠한 것인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불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 태워버리고 남은 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업적을 보시고 그에 따라 우리에게 상을 주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밝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주님이 불로써 태워버리시고 남겨진 것을 통해 상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불로써 태워볼 때 다 사그라들고 남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을 받지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상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요, 상을 받지 못하는 자도 있을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돼지 삼형제를 아시죠? 아기돼지 삼형제. 엄마로부터 독립해서 각자마다 집을 짓고 잘 삽니다.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어요.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셋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늑대가 찾아와서 첫째 돼지의 집을 흔들어 보니까 이 지푸라기로 만든 거라 금방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둘째 돼지의 집으로 또 찾아갔더니 이 둘째 돼지의 집도 나무로 만든 것이라 늑대가 금방 허물어질 수 있었습니다. 첫째 돼지, 둘째 돼지가 화급히 놀라서 셋째 돼지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 집은 벽돌로 지어가지고 늑대가 아무리 몸으로 받고 손으로 핥히어도 이 집은 든든하게 세워져서 결코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늑대가 결국은 이 벽돌을 허물 수 없으니 굴뚝을 타고 들어가다가 결국은 뜨거운 솥에 떨어져 죽게 되는 것으로 결말이 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 우리의 집을 짓는가, 그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푸라기 같은 것, 집 같은 것, 부스러기 같은 것으로 자기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헌신도입니다. 얼마나 주를 위해 내가 내 것을 드리는가, 그것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지요. 그러나 그때에 각자가 받을 하나님의 상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과 같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과 같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과 같이 저마다 행한 대로 주님께 상을 받을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해 동일한 말씀을 계시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사복음서에서 공생이간에 하신 말씀, 또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오르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 pat모섬에서 기록하게 하신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말씀이 일치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며 각자가 주님께 드린 대로 행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받게 되리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가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어떠한 집을 짓고 있는지가 영원한 우리의 집 천국에서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를 결정짓게 되니, 성도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목욕탕에 화재가 발생하면 살기 위해서 빈몸으로라도 그 불길을 뚫고 나가게 돼 있어요. 80년대 일본에서 큰 동경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때 사람들이 살기 위해 알몸인 채로 그 불길을 뛰쳐나와서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면 가진 것 없어라도 어떻게든 불 속을 뛰쳐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이 그냥 몸만 빈몸으로 오는 자들도 있을 것인데, 그들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이 주님께 받을 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전부가 아닌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통해 각자가 누릴 상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지으며 살았던 자들은 세 가지 판결에 속하게 될 텐데, 첫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판결받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지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자기는 구원을 얻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같이 겨우 구원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에 섰던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평생 강도짓하고 살인짓하며 수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고 이 땅에 진리를 찾지 못하고 일평생 죄된 죄인 노릇하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요. 아무것도 주께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이 땅에서 마음껏 세상을 다 누리다가 목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전에 그때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이르는 것,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한번 제게 찾아와서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안 되나요? 세상에 나가서 제가 마음껏 살아가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그게 제일 좋은 인생 같아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런 얘기만 했어요. 아니, 언제 죽을 줄 알고 그러다가 타이밍 놓치면 지옥 갈 텐데, 아니 그러기엔 너무나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는 것에 어떻게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갑니까? 아니, 잠자다가도 심장마비로 죽고 차 타고 가다가도 내가 선을 잘 지켜도 반대편에서 트럭이 들이받으면 죽는 게 인생인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암 선고받고 3개월 4개월 만에 끝나는 것이 인생인데, 아니 무슨 자신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 그렇게 내기를 걸려 하십니까? 그러니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믿는 성도들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시상을 갑자기 베풀고 각자마다 순서를 정하고 저마다 다른 상을 주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이 제일 곤란하겠습니까? 아무 상도 못 받는 사람이 가장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다 좋기만 하고 그러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각자가 받을 상이 다르고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이며 각자가 차등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일평생 헌신한 사람하고 마지막 꼴딱꼴딱 넘어가기 전에 강도짓 다 하다가 예수님 천국에 보내주세요 하고 간 사람하고 똑같이 천국에서 영광을 똑같이 누리면, 아니 누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고난받고 십자가 지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많은 희생을 감당하겠습니까?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하면 다 죽기 전에 예수 믿으려 하지, 누가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은 상을 받는다고 하면 어린 시절에 예수님 믿어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 일은 죽으라고 다 하고 교회 직책 맡을 때마다 무거운 짐 다 지고, 딴 사람들은 세상에서 마음껏 죄 짓고 돈 벌고 막 형통하고 잘 살다가 부자가 돼가지고 막판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개척교회 와가지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나누보다 더 힘들게 신앙생활했는데, 아니 죽고 천국 가는데 똑같이 상을 받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망하게 생겼습니다. 누가 작은 교회 오겠어요? 다 대형 교회 가가지고 주일날 딱 멋들어지게 있고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할렐루야 하고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자기 멋대로 살면 되지, 누가 교회 와서 이 교회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20일 배들교회 누가 나오며 금식기도 누가 하겠습니까? 어차피 천국 가면 다 똑같은데. 오늘날 이런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게 마치 믿음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슨 상 받기 위해 신앙생활 하나, 그냥 주님 위해 사는 거지. 그것은 성경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두 가지 믿음을 히브리서는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내가 어디에 거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고, 내가 없다고 해도 주님은 계시고, 내가 귀를 막고 아니라고 해도 주님은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사 상 주시는 이 심을 믿는 자를 기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 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실 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힘을 내어 살아가는 것은 기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서 무엇라 말합니까? 힘들게 신앙생활하면 좀 큰 교회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애반이 뭔지 아세요? 성도 기껏 전도해가지고 다 세워놓으면 나중에 큰 교회로 다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사 생활하면서 부목사 생활하면서 청년부를 끌어모아가지고 겨우 없는 예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지저분한 성가대실 청소도 안 해가지고 교회가 은혜가 사라지면 아주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잡다한 물건 다 있는 거 1톤 트럭으로 다 빼가지고 청소하고, 그 목사님이 시킨 거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다른 교역자랑 트럭 불러가지고 그거 다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청년부 예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예배를 했는데, 청년 하나가 와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다 세워놨는데 오늘 안 나오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큰 교회에 있는 친구가 거기 가서 뭐하냐고, 큰 교회 오라고. 그래서 그냥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부목사지만 그때 알았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왜냐하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데 누가 희생하는 자리에 오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도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다른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행한 대로 주님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 받기를 기뻐하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안에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됩니까? 굳은 일이라도 어려운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내가 천국에서 주님이 나를 호명하실 때 수많은 천군 천사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앞에서 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좀 참여해보자. 그때 사도 바울 앞에서, 다윗 앞에서, 믿음의 수많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모든 반열 앞에서 구약에서 구원받은 자, 신약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결산받는 그때에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우리는 다윗과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아브라함의 반열에 서서 아브라함이 받을 상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모세가 받을 상을 함께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쏟아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의 상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없어질 이 땅의 것 사그라들고 다 손에 놓고 빈손으로 가게 될 이 땅의 허망한 인생, 마지막 날 주님이 불로써 다 사그라뜨리고 없앨 이 세상의 유한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토록 존재할 하나님 나라,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곳에 우리의 삶을 바쳐 주께 헌신하는 헌신자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철야 예배 찬양 인도를 맡았어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기도하는 곳이 있는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배하러 갔어요. 근데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약간 느낌이 나이트 클럽 느낌처럼 멘트도 별로 약간 그랬어요. 기독교 찬양 인도는 아닌 것 같고 어디 반무대에서 조금 오셨다 온 분 같고 실제로 그런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찬양 인도하는 걸 보면서 내가 찬양 인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제가 바빠서 못 오니까 한 번만 찬양 인도를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옳았구나, 이제 내 후임이 왔구나, 자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고 싶었는데 이걸 맡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억지로 하고 있다가 제가 한다고 하고 나니까 저한테 맡기고 그 다음 주부터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맡아서 하고 나서 얼마나 부담이 돼요. 찬양 인도는 책으로만 받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책을 2권 사가지고 찬양 인도하는 방법, 그래서 조편성하는 거하고 찬양 인도할 때 하는 거하고, 그리고 뒷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하나 붙들고 하나님께 1시간 기도했습니다. 옛날 부흥회 때 들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소나무 뿌리를 잡고 흔들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이게 있어가지고 신학생 때니까 얼마나 순전하고, 그래서 뒷산에 가가지고 1시간 동안 막 소리를 질렀는데 뭔가 응답이 온 것 같지는 않고 날씨는 추워가고, 그래서 조용히 예배실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코드 하나 가지고 5곡 연달아 부르고 그러면 찬양하다가 막 울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했는데 어느 날 비가 쏟아지는 날입니다. 밤은 어두컴컴하고 비가 막 내리는데 그날따라 찬양 인도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몇 명이나 나올까? 가뜩이나 인원 많이 안 나오는데 오늘 몇 명이나 나올까? 그래서 추적추적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이크 줄 설치하고 막 혼자 아무도 없는 그 강단에 가서 준비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비가 묻은 머리를 털면서 오시더니 오늘 반주자가 안 나올 것 같다고, 오늘 우리 최 전도사님이 혼자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느냐, 정말 힘들면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눈빛은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눈빛이에요. 근데 거절하면 거절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신학생 3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남자애들 3명이. 그리고 반주자도 없고 전 마이크 하나 잡고 있고 이거를 20-30분을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 시간이 제게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피아노라도 하나 있어야 뭐라도 하는데 그 곡과 곡 사이에 그 침묵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실제적으로 그 노래 부를 때 3명도 너무 제가 안쓰러운지 고개를 숙이고 찬양을 하고 저는 저기 먼 산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고, 근데 그러면서도 제 안에 어떤 확신이 저를 사로잡았냐면 주님이 알고 계시리라. 주님이 내가 이 아무도 오지 않는 밤에 이 바보 같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 전도사님들은 사역 끝나고 집에 가서 기숙사 불 다 켜지고 TV 보고 게임하고 막 소리가 막 들리는데 내가 이 강단에서 이제 시작했는데 새벽 3시까지 고생해야 되는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칭찬받는 사람도 없고 정말 나는 누추하고, 그러나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 주시고 갚아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했더니 찬양하면서 용기가 나고 그때에 그 3명 가지고도 결국은 은혜롭게 잘 맞춰졌습니다. 성도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일 하다 보면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주변을 둘러보면 내가 굳이 이걸 왜 하는가? 또 주변에서도 왜 그렇게 고생스럽게 신앙생활 하나?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도리어 헌신하지 못하도록 자꾸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고난 가운데 참여하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이는 힘껏 힘써서 영원한 상을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 내게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천국에서 그 부름의 상을 주실 것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더니라. 장차 주님이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 쓸 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노라.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았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나님 앞에 헛된 헌신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무의미한 고난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헌신을 통해 우리의 집을 짓고 있고 우리가 헌신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판단하시고 우리의 업적을 인정하시사 그때의 천국에서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주를 위해 흘린 기도의 눈물도 헛되지 않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주를 위해 드린 그 시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허드렛 일하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손을 대고 또 때로는 다 거부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 헌신할 때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름다우니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많은 삶의 것들을 주께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늦게 예수님 믿고도 정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오직 충성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자들도 있고, 먼저 예수 믿고도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허송세월하고 방탕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회개하고 그때서야 조금 주의 일을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늦게 예수님을 믿었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게 될 때 부부가 같이 결산받지 않습니다. 가정이 같이 결산받지 않습니다. 각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어떤 헌신으로 자신의 집을 지었는지 주님이 불로써 태워버리시고 그때 영원히 남을 순전한 헌신을 통해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후회도 없고 낙심도 없으며 절망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를 위해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주를 위해 살다가 죽는 것, 그리고 이 땅의 나머진 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오직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